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장 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늘의 뜻은 작은 자 하나도 잃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내용에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비유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작은 자를 말씀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이기기를 원하는 것.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 부끄러움을 겪고 이방인같이 사는 이들의 이 불신을 책망하셨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더 높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욕망과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큰 자, 높은 자가 되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러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 무엇인가요? 더 많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 얻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벌과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높은 그러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이름 높은 사람들 되려고 하죠. 또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이유도 더 많은 것 얻기 위함 아닌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높고 많은 것 얻는 것, 예, 중요합니다. 풍요로움을 성취하고 인생의 기준이 되고 존경과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보다 높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죠. 그리고 당연히 감사하게 그들이 얻은 것,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지상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땅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라고 소망하지요.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놀라운 소망이고 믿음의 열정과 열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모순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생각에 그 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자의 작은 자의 개념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곳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이 세상과 같은 이러한 개념의 크기와 작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만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합니다. 겸손한 자, 작은 자, 그들이 큰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세상과 같이 큰 자, 작은 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십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혈과 육의 것, 이 세상의 욕망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망과 감정으로는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 하십니다. 썩어질 육체가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죠. 크고 작은 자가 아니라, 크고 낮음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큰 자, 작은 자의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과 같이 큰 자요 작은 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자에게 가까이 하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요. 이런 삶에서 언젠가는 자신도 큰 자가 되겠다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 싸움들, 논쟁들, 전쟁,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신이 큰 자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높은 자 되기 위해서, 지배자 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만을 바라보십니다. 연약한 자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소개되는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서는
작은 어린아이를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순진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땠나요? 낮고 천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부모의 권리 중에 하나가 자기 아기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전쟁과 노동을 위해서 아기를 팔기도 하고 학대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자와 함께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어른에게 복종을 요구당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노동과 빈곤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삶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지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온갖 열정을 다하여 따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것을 요구할지라도 어린아이는 묵묵히 따르게 되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낮추고 낮아진 삶,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한 주님께서 소개하는 두 번째 작은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작은 자다 하십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매우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옥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을 당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주님은 결단코 방치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믿지만 아직 연약하여서,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성도들, 이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이 시대 어떤 이들입니까? 주님은 정죄하고 비난하며 저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안기는 자들, 이들을 주님은 결단코 지켜만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율법과 유전과 관습과 정책과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안깁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 성도들이 정죄와 비난의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요. 말로, 손으로, 입으로, 눈으로 믿음의 성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오만하게 정죄합니다. 배반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도다 하십니다. 시험과 실족해 하는 자, 시험과 정죄하는 이들의 죄악을 주님은 고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이 지켜보신다 합니다. 영원한 불과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 저주하죠. 그들에게 있는 영생을,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존케 하라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작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우리는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잃어버린 작은 자들이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작은 자들을 향한 간절한 열정으로 그들을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혹시나 실족해서 넘어지고 시험받아서 주를 떠난 이들,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불을 켜고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여서 떠났을지라도 권고하여서 이끌고 권면하여서 이끌어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간절한 열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자다.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 하십니다. 죄에서 건지려는 열정으로 사랑하며 찾아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작은 자는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찾으시며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여 주를 떠난 작은 자들입니다. 권고하여서 죄를 버리고 주의 품으로 이끌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며 소망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작은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성도들의 무리인 오늘의 예배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연약한 자들이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는 연약한 애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문제로 실족하게 하고 핍박과 고난과 정죄로 인하여서 고된 일상을 보내는 이러한 연약한 이들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견디며 순종하는 작은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그 일상 속에도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어 있을지라도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건지시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눈물로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가까이 오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작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